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진군해 나가는 그 여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정의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21장 4절을 조금 지명들과 그 표현들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길이 어떤 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아야지만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띄워주면은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호르산이라는 것이 저기, 그리고 저보다는 조금 더 밑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대충 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호르산에서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호르산에서 바로 저 모압 있는 곳으로 가로질러 가려고 하면은 에돔을 건너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민수기 20장에서 에돔의 왕은요, 절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면 했지 너희를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 전쟁을 불사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에돔 경내를 지나지 못하고 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호르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니까 그래도 저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산에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것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밑으로 퇴보해서 내려가는 일이에요. 자, 이 길을 보는 순간에 이 내려가는 길, 이 퇴보해 가는 길, 후퇴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후퇴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길로 말미암아, 이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 길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새 일을 행하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굳게 믿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이 길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이 이 길을 보는 동안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불편함과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상하고 좀 시험이 들고 마음이 괴로웠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끈끈한 줄로 메어졌던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짧아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 길을 보는 순간에, 내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퇴보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저버려지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의 끈이 이게 짧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이,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게 딱 그 길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확 줄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 속에 나타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보면 바로 앞달락에 가나안의
아랏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랏 왕을 아주 기분 좋게 전멸시켜 버렸거든요. 파멸시켜 버렸어요. 바로 압달락에서. 기분 좋게 지금 가야 되는데 이놈의 에돔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를 우회하는 일 때문에 이게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되돌아가는 그 기분, 되돌아가는 그 느낌,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오늘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며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들을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저도 종종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 같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 나이에 아직 살아보지 않은 앞의 날도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사실은 내가 후퇴하고 퇴보하고 내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서 젊은 사람은 못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연륜이 있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 이런 거는 노하우와 조금 더 노련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에게 겪어본 먼저 간 사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돌아간다는 것, 퇴보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끈은 짧아져 버립니다. 짧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끈이 짧아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불평의 대상을 찾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원망거리를 찾아요. 오늘 그 모습이 5절에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으면 벌써 죽였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방법이 다른 길일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 여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서 이 길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방법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과 믿음의 끈이 짧아지게 되면서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 이런 말과 함께 뭐만 보느냐 하면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나는 할 일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한 게 뭐냐? 나에게 여전히 이 시간에도 젊은이 여러분, 중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는 걸 주세요. 선물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보내줬던 만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내가 길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끈이 짧아지니까 분노와 절망과 원망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도 어떻게 여기느냐? 한번 5절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이 만나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끈이 짧아지는, 영혼이 짧아지니까 귀한 선물조차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그냥 평범한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니까 하찮은 존재로 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또한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짧아지니까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길이 왜 이렇게 그 자리이고 이 길이 왜 나를 뒤로 가게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한데 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가 말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끈이 견고하게 딱 붙잡혀져 있다면, 줄어들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나온다면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믿음과 신뢰의 끈은 짧아져 있는 그런 것이 또한 다른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왜 마음이 상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왜 상했나? 가나안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걸음질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를 퇴보라고 생각을 해요. 퇴보. 뒤로 자꾸만 나는 떨어지고 있다.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퇴보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만은 만일에 멀리 뛰기를 하는 선수가 뒷걸음질을 쳐서 몇 걸음 뒷걸음질을 한다면은 그거는요 퇴보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도움닫기라고 말을 해요. 뒷걸음질 치면서 오히려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다시 확 나아가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이라는 게. 한번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런 큰 플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이거는 퇴보가 아니라 저 밑에 꼭지점에서부터 다시 도움닫기를 해서 저 위에 갈릴리의 동쪽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기 위한 도움닫기였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 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절대로 퇴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도움닫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뛰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단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실 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할 겁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어떤 걸 접으실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를 때 자꾸 하나님의 것을 접으려고 해요. 그게 나타나는 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제가 35세 유학을 갔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영어를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밀크라는 게 뭐 우유라는 걸 말을 하더라도 캐나다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발음 자체도, 영어 자체도 딱 뭐 준비를 해서 가지 못해서 영어를 밑바닥서부터 그냥 새벽까지, 그냥 밑바닥서부터 새벽 시간까지 계속 영어만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좀 들리겠지 해서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더 안 들려요. 더 안 들려. 그러니까 막 그냥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니 그럼 영어를 뭐하러 하나?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퇴보도 아니고
더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 닫기를 하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얼마 그 기간이 딱 지나자 안 들렸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들리는 게 많아지고요. 훨씬 더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고 훨씬 더 진일보해 나가는, 점프해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년들은 생각을 해요. 이러한 속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내가 특별한 어떤 학위와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젊은이들은 다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무슨 4대 포기, 5대 포기, N포 세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난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 세상이 짜놓은 그런 판들이 있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다 짜놓은 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 자꾸 퇴보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녀가 또 그렇지 못한 걸 볼 때 왜 자꾸만 그 자리일까? 이런 속에 조바심이 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러한 속담만 알고 있느냐는 거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너무 마음의 상함 갖지 마세요. 다른 말도 있어요. 대기만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가서 다 대기만성이야. 젊은이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만성하지 마시고, 대기만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속에는 좋은 도자기는 짧은 시간에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가면은 그렇다고 좋은 도자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만들 때도 있고요. 잠시 내가 더 나락으로 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저 친구를 인도하는 방법과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퇴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닫기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훈련을 하자.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하자. 내가 언어가 됐던, 내 체력이 됐던,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됐던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도움닫기, 이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점프를 하듯이 이렇게 내가 준비한 나를 하나님이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점프해 갈 수 있도록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는 지금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움닫기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멈춰서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다 모두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곳에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킬 거니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보내야겠죠. 문제거리를. 이렇게 훈련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거리를 보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불뱀이에요. 불뱀. 한번 성경을 볼까요?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냥 참고로 여담으로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이건 독이 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한테 물리게 되면은 독이 퍼지면서 꼭 어떤 물건, 나무나 어떤 것들이 불에 타면은 검게 되듯이, 오늘 이 독이 퍼져 갈 때 그 사람은 불에 타고 남은 숯처럼 사람이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된다 하여서 이 불뱀이라는 이러한 또한 닉네임이 붙여졌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러한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자, 문제는 문제예요. 불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러나 지금 잘 보세요.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낸 것인가? 그럼 여호와께서 보냈다면은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불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 이집트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우리를 죽게 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죽게 하려는 게 진짜 목적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불뱀을 보냈을까? 오늘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거,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불평했던 거, 이런 것들 속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했던 거 회개를 하면서 여호와께 모세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번 7절을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내 앞에 내셨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문제 없애주세요. 문제 없애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뭐냐 하면은 불뱀에게 이미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고 고통스러운 자들은 고통스러운 자들이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도록 그냥 고통 없도록 이 문제만 빨리 없애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불뱀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답은 알고 있죠? 기도에 이들이 요청한 제목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불뱀 없애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불뱀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뒤에를 찾아보더라도 이 짧은 단락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냐면은 문제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난 문제 없어서 그냥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보내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야, 하나님을 더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며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이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문제 없애주세요. 이 답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는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갑니다. 이 답을 써야지 뭐가 없어지느냐?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답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답을 쓰고 또 잘못된 것을 했어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고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는 어디 갔는지 언급도 없이 뒤에 여정을 여전히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요,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아니고 물리지 않은 사람만 관심이 아니라 물린 사람들도 어떻게 고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물렸지만 죽지 않고 고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렸지만은 고침을 받는 방법.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불뱀이 만일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야, 이거 물어봐야 소용도 없네.
물어봐야 뭐 또 고치는 방법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노뱀 쳐다만 보면 다 나을 거 아니야. 이거 뭐 방법이 없네. 이거 뭐하러 해?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불뱀이 더 이상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뱀이 더 이상 그를 얽어매거서 그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물렸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자꾸 우회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느냐? 오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물린 자마다라고 하니까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 제한적인 게 뭔가를 안 나타나는데, 원래는 이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예요. 물린 자는 모두 다,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거 신약에 가면 많이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속에는요,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구원과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보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강조했던, 우리 교리학교 14일 다음 주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꼭 오세요. 제한 속죄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요? 쳐다보는 자에게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가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을 받은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뭐 죽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뱀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만일에 받아들이면 이거는 마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노뱀이 뭔가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노뱀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 이거는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일컬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속에 노뱀을 쳐다보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내면은 뭐냐면은,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 사람들을 고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뱀도 다 물러가게 하고 물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하면 낫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왜 하필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아야지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 마술과 같은 것이고 허황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독을 지금 내가 먹게 됐으면, 독이 퍼지게 됐으면은 여기에 대한 약 처방을 주신다든지 무슨 뭐를 어떤 거를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노뱀, 구리뱀을 쳐다본다? 이런 건 내 경험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유목민으로 광야나 아니라 광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살 때도 이런 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경험상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볼 때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혀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처방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처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걸 쳐다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노뱀을 보았다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지만은, 그러나 더 내면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순종이 결국 그들을 고친 것이고, 결국 이 불뱀의 목적은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할 만한 것, 이걸 처방받는다면은 절대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중에 가서는 노뱀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 돼서 되면은요, 다 이게 자기의 방법과 노하우로 된 줄 알고 자기들의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야, 이럴 때 이런 방법 하면 돼.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됐어. 너희 어린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노뱀이라는 이걸 장대에 매단 거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며, 이거는 인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갈등을 이룰 때는 내 방법을 쳐봐라, 내 방법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로 너희를 살릴 수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때 계속 강조하지만은 민수기를 통해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나 그걸 따라야지 너희가 산다. 그것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여리고를 돌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은요, 이 광야에서 노뱀 이 사건을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더 시면에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쳐다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도 쳐다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쳐다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무리들도 쳐다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쳐다보는 자에게 도대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느냐는 사실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기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쳐다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양이 되셔서 죽으심이요,
그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쳐다볼 때 그에게 또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뢰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16절에 이 동네 이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면 뭔가 다른 게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전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때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 부엘에서는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정을 지금 지나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미리 물을 준비했어요. 부엘이라는 우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여정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정이 구렁으로다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여정이 되돌아가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단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저 사람들과 다를 뿐이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다. 그러나 나는 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되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닫기를 위해서 뒷걸음질하는 것이고, 도움닫기를 탁 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서 내가 1000번을 굴러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한 번을 옮기시는 게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구렁을 지나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훈련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면은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200% 반드시 점프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에돔을 피해가는 이런 우회하는 뒷걸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퇴보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진군에 나아가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견고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결국에 그 여정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다가 다시 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정을 계속 인도하면서 오늘 21장 저와 여러분이 본 단락의 끝인 20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 꼭대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저 서쪽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본 장소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구나. 우리의 상황이 퇴보하는 듯 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퇴보가 아니라
도움닫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멀리 뛰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